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창세기 36장 20절에서 30절 말씀, 구약성경 5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로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함께요.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립시켜 주시며 언제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는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는 그 귀한 시간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의 일생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27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35장으로 막을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저께부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36장은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은 멀어졌지만 역사상 구약 선민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에서, 곧 에돔 족속의 계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는 지금 계속해서 그저께부터 이어오는 새벽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에서의 족보가 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그래 고백하실게요. 경각심.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와요. 무관심 말고요. 무관심 말고 말씀이 선포되면 첫 번째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대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에돔 족속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떤 게 나온다고요? 에돔 족속의 반응이 나와요. 이럴 때 목회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목회자로서. 왜죠? 경각심을 가지라고 준 메시지인데 에돔 족속과 동일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서 또 이 말씀 드렸다고 난가하지 마시고, 네, 난가하지 마시고, 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에 더 전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창세기 36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렸냐면 더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미 어제까지만 해도 충분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느끼셨겠지만 많이 필터링 했어요. 정말 많이 필터링 했습니다. 정말 많이 커트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혹시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네, 이 소리처럼 지금 마음에 천둥이 몰아치는. 자,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에서의 아들들은 돼선 안 되겠다. 내 자녀들은 에서의 아들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자, 근데 오늘 말씀은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세일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한번 고백하실게요, 호리 족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리 족속의 족장들의 계보를 적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가, 제가 월요일 날 그런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계보에 대한 책, 족보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대 족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 백성의 10대 계보라고 했어요. 자, 호리 족속의 계보는 이 언약 백성 10대 족속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호리 족속의 계보는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언약 백성의 10대 계보에는 당연히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호리 족속의 계보는 그저, 제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소개하는 차원. 네,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적 측면에서 전혀 가치 있는 이름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이름은 그냥 나열하는 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기록했습니까? 그냥 이름을 나열하는 거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굳이 어느 족장이고 왜 이렇게까지 이 호리 족속의 이름을 기록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호리 족속의 이름은 에돔 족속이 그들과의 그 혼인을 통해서 에돔 족속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언약과 무관한 이방 민족과 같이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졌습니다. 끊어졌죠. 근데 아예 완전히 끊어지게 된 계기가 누구냐? 바로 이 호리 족속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즉, 에서가 안타깝게 된 이유의 더 큰 안타까운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호리 족속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적인 면에서 안타까운 거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예 무가치한 자 중에서 제일 무가치한 자들, 아예, 왜 우리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이름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예수님 누구 말씀하시죠? 가룟유다죠. 거의 그와 같은 인간들. 지금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자,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자로 여겨진 족속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덴 족속이죠. 그런데 그들의 무가치함을 증명해 주기 위한 족속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호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러한 호리 족속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호리는 동굴에 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호리가 무엇이라고요? 동굴에 거하는 자. 그 뜻으로서 이들은 실제로 사암이나 석회암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래가 굳어져서 된 바위, 그 바위로 이루어진 동굴에서 살든가 아니면 석회암 동굴에 살았다는 거죠. BC 2000년경에 고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주한 족속으로서 세일에 이미 정착해서, 이 세일산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던 족속이 바로 호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월에 세일에 정착하여 살던 자손들을 몰아내고 세일에 400년간 정착하여 살았던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돔 민족이라는 거죠. BC 1200년에서 1500년경에 에돔 족속은 굳이 암몬 족속과 모함 족속과 연합했어요. 세일의 자손이 호리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서 큰 세력을 형성했다는 거죠. 제 앞에 뭐라 붙였어요? 굳이. 욕심만 버리면, 자, 지금 이방 민족과 연합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욕심만 버리면 그냥 가나안 땅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일단 야곱하고 함께 지내기는 힘들어요. 그럼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갖는 축복, 가나안 땅이 갖는 의미를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을 주는 땅인지를 모르고 뭐만 나와요? 위기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피해가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잠시 후에 나옵니다. 나의 재산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기껏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언약 백성들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연합해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요.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방 민족과 연합해서 이방 민족을 몰아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까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보면 창세기 36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아멘. 자, 지금 세일 땅 원주민의 세일의 자손, 그 중에서 호리 족속의 족장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세일의 7 아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20절과 2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본을 보시면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에요. 자, 제가 분명히 이름을 나열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7 족장의 이름은 지금 굳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입니까? 지금 이들 7명의 족장이 낳은 자손들을 각각 한 구절씩 해서 총 7개 구절을 지금 성경이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가 로단의 자녀, 소발의 자녀, 시본의 자녀, 아나의 자녀, 디손의 자녀, 에셀의 자녀, 디산의 자녀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창세기 36장 2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아멘. 자, 지금 로단의 자녀 이름이 나오다가, 자, 이전까지는 뭐가 나왔죠? 족장이 누구냐고 나왔습니다. 자, 족장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겠죠. 자, 로단의 자녀 이름이 나오다가 갑자기 여자 이름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단의 누이 딥나요. 자, 호리족 속의 7 족장 이름이 열거되는 중에 어떤 이름이 나왔습니까? 로단의 누이 딥나요. 자, 처음 들으셨나요? 아니면 익숙한가요? 그쵸? 아, 감사합니다. 익숙하셔야 돼요.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아, 예. 어제 들은 말이죠. 어제. 지금 딥나가 누구입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그 은혜의 말보다도 항상 이런 건 기억 잘 하신다고. 아, 근데 이 이름은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첩이 맞아요. 첩. 누구의 첩이었습니까? 하면 모르죠. 네? 대단하신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다가는 당연히 모르다고 써놨는데, 예, 맞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라는 거죠, 딥나가. 이 딥나가 누굴 낳았죠? 아말렉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딥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요? 아말렉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안타까움의 연속이 계속해서 이어오는 거예요. 지금 36장 내내 지금 안타까움의 연속이 이어오는 겁니다. 자, 그 첩 딥나의 이름만 해도 어제 하루 끝난 것이 아니죠. 지금 계속 이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영예로운 이름입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을 계속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언약 가문의 조상인 이삭의 손자가 누구입니까? 에서예요. 그 에서가 이삭의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버렸습니다. 그러한 에서가,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밖으로 밀려나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역시도 이방인을 취한 아버지 에서와 마찬가지로 호리족 속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상황에 매여서는 안 되는 이유, 인간적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서가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자녀도 보란 듯이 당연하게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에돔 족속이 지금 비록 아비 에서가 그랬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때가 되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정도가 아닌 오히려 아버지 때보다도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돔 족속들의 이방인과의 결혼이, 그 에서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과 버타고 인간과 버타한 그 결혼이 신앙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방은 신앙교육이 없어 문제가 아니죠. 아방은 선대 믿음의 선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교육도 받고 믿음의 선조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에게 맡겨진 온 나라를 바알 숭배로 물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방의 이름은 수치스러움이라니까 영예로운 이름입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영예로운 이름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내려놔야 될 거 하나 못 내려놔서, 포기해야 될 거를 포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포기하지 못해서 스스로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나 지금 딥나와 결혼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나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제가 앞서서 콩 심은데 뭐 난다고요?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했던 것처럼 이러한 호리 족속과의 통혼이 엘리바스가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에돔 족속과 호리 족속의 통혼은 이미 절다 고백하실게요. 에서로부터,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에서는 창세기 36장 25절에 나오는 호리 족속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했다는 것이죠. 에서는 바로 이러한 호리 족속과의 연고로 인해서 그의 거주지를 세일 땅으로 옮기고 거기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자,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굳이 연합하지 않아도 되는 이방인과 연합해서, 자, 누구를 몰아냈었어요? 호리를 몰아냈죠. 그쵸? 근데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호리 족속과 결혼했어요. 몰아내놓고서 그들의 세력을 취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을 쫓아내서 여기에 거룩한 땅을 이루고자가 뜻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세력들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6장 2절과 2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아멘. 자, 지금 분명히 에서는 호리 족속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지명이나 족속, 이름, 연도 이런 말들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패싱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될 메시지 자체에 혼동이 오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름과 이런 지명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인데 때때로 놓쳐버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의 이름과 족속이 창세기 26장과 36장에서 다르게 기록된 점을 지금 확인하고,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본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에서의 이름과 그리고 족속이,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요, 에서의 아내의 이름과 족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지금 창세기 26장 34절 그리고 이 26장 34절에서는 에서와 결혼한 여자 이름이 바스맛 유디스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8장 9절에서 나오는 것은 마할라스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창세기 36장 2절과 3절에서는 에서와 결혼한 여자의 이름이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마스로 표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족속의 표기도 지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헷 족속 유딧이 뭐라 나와 있죠?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성경의 오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 한 명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속 이름도 어느 부족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서로 달리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서의 아내 이름과 족속의 이름이 장에 따라서 그때에 따라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지금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시면 공통된 것이 있죠. 자, 헷 족속, 히위 족속, 이스마엘의 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언약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다 벗어난 자들이에요. 에서가 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하나의 뜻에 어긋난 가정을 이루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호리 족속과 연고를 맺고 그것을 계기로 에서의 가정의 거주지를 세일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오랫동안 정착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서는
왜 자신의 아내가 사는 곳, 즉 굳이 몰아냈었는데 그 가운데 거기서 아내를 취하고 아내가 있는 곳 처가 쪽으로 지금 거주지를 옮긴 것입니까? 아내로 인해 새로운 지역과 인연을 맺었다고 해서 거주지 자체를 굳이 꼭 그쪽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400년을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에서가 세일 땅으로 왜 옮겼습니까? 자신의 재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신의 재물을 지키고 더 축적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재물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아내가 사는 처가 쪽에 정착해서 당시에 나름 안정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호리 족속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지금 연합했습니다. 연합해서 몰아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던 세력이 누구였다고요? 호리 족속이었다는 거죠. 즉 그 세일 땅에서 어떻게든 거룩한 땅을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리 족속을 더 의지해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방화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민족인 호리 족속의 우산 아래에 들어가서 에서 자신과 가족 안전을 보장받고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에서는 자신의 재물의 축적과 권력의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이방인들의 거처인 처가 쪽으로 주거지를 아예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곳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정체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의 재물을 의지하고자 했다는 거죠. 거기에 나의 든든한 미래가 있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에서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사실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정복당하고 마침내 역사 무대 밖으로 사라지는 비운을 맞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지? 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기회가 없었나요? 기회가 있죠. 기회가 있는데 에서부터 그 에돔 족속들이 어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기회를 포착합니까? 포착하지 못합니까? 포착하지 못해요. 기회가 있어도 기회인지 모릅니다. 교묘할 정도로 피해가는 거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람이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흥하고 있다고 해도 언제 나락으로 갈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혹해서 친분을 가지려고 했다가는 큰일을 겪는 사례를 우린 종종 보곤 해요.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이익에 따라 급변하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어떤 유익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알아서 유익을 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다가도 유익이 막상 주어지면 그 열심히 온데간데 사라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허다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의지하죠? 에서의 모습을 보이곤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물질로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말씀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건 역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의지하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친근하다가도 이익 앞에서 얼굴을 바꾸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나의 어떤 니즈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떠한 허다한 이유를 대서라도 사실은 내 니즈를 충족시킨 것에 몰두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영원할 것 같은 권력과 물질도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생 갈까요? 평생 가지 않아요.
평생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물질이 또는 그 권력이 평생 간다고 했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목회를 할 이유가 없겠죠. 계속해서 회사 생활을 했었어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한합니다. 어제 돈이 많다가도 하나님의 손짓 한 번이면 오늘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에요. 어제 단단한 기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사라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서가 지금 그런 허망한 사람과 세상 것을 의지하였으니 어찌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예 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민족에게 몸을 의탁해서 부유하게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는 반면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에돔 족속의 반응을 보인 자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유가 왜라고요? 정체성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행태와 그 위치는 내가 아무리 입술로 한다고 해도 나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언행과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세일산이냐, 내 언행과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가나안이냐,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나의 재산이 얼만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존하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위기 상태여서 이걸 어떻게 타개하느냐, 현재 있는 상황과 문제와 사람과 세상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호리민족에게 의탁하면서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를 거예요. 당연히 호리족속과 암몬과 연합해서 호리족속을 몰아내려는 행동을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를 거라는 거죠. 가나안에만 있으면 되는 건데, 약속의 말씀 믿으면 되는 건데. 내일 나오겠지만 분명히 에서는 호리족속과 세상과 연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별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에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의가 드러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죠? 에서는 망했어요. 야곱은 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느 순간에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기억만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삶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입술로 의지한다고 해서 사실 의지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능력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이 그 능력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누굴 따르겠습니까? 지금 상황의 해결만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만을 바라야 돼요. 주님만을 바란다고 하면서 허다한 이유가 90이고 10이 주님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유 90이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실제로 의탁하는 삶이 무엇인지, 실제로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 수 있어야 돼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번드르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나오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증거를 보십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전능하시사 지금도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놓치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실로 정말로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의 믿음으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념 가운데 호리족속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금 가나안의 땅으로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의 뜻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참 반석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터로 삼으시사 오직 주님 위에 오직 말씀 위에 우리의 거처를 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어떤 시기, 질투,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뺏겼다고요? 축복을 뺏긴 겁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축복을 뺏긴 거예요. 에서가 불안했다고 한다면 에서는 지금 축복을 뺏긴 줄 알고 빨리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지금 축복을 뺏긴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불안감을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했어요. 다른 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사 우리를 사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린 빚진 자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가운데 나의 어떠한 고집, 나의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에서와 같이 지금 내가 위기다. 진짜 위기든가요? 아니죠. 더 축적해보고자. 더 인정받아보고자. 사실 세상에 가서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닌 걸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유지가 누구였다고요? 호리족서. 그 아내를 취함으로 거기서 왕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격지심, 트라우마, 상대적 박탈감. 이거를 무엇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세상으로 채우고 싶은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터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매어 있지 않으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그 길을 나 스스로가 나를 해쳐달라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나를 내모는 거랑 동일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36장 29절과 3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고백하실게요. 혈통에 따라. 이게 독특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에서가 어쩌다가 우연하게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걸로 증명됩니다. 어쩌다가 호리족 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가 아닙니다. 우연하게 맞았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 호리족 속은 혈통에 따라 족장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 당시 때는 지역에 따라 나누어진 땅의 구역에 따라 이렇게 족장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뭐에 따라 나눴다고요? 지역에 따라 또는 나누어진 땅의 구분에 따라 족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리족 속은 그러한 보통의 구분법과는 다르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혈통에 따라 지금 나누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호리족 속은 다른 족속들과는 다르게 혈연적 유대가 매우 강한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이미 호리족 속의 7족장을 20절과 21절에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족장들이 혈통에 따라 나눈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호리족 속 7족장을 재진술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에서가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호리족 속의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이 혈연적 관계가, 혈통적 관계가 돈독하다 보니까 에서는 그 가운데 배신당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에서는 오히려 거기서 더 견고한 자신의 위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땅을 따라 나눈 것이 아니라 혈통적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겁니다. 아무리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혈연적 유대가 끈끈하고
그들끼리 똘똘 뭉치려고 하며 결속력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연대를 끊어놓으시고 혈통 중심의 족장들을 치시거나 그 자손들을 흩어놓으시면 모조리 다 헛것입니다. 자, 이럴 때 쓰는 속담과 관용의 표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또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내가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짓 한 번이면,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면 다 헛거라는 거죠. 열심히 공들여 노력한 일이 아무런 보람 없이 쓸모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혈통보다, 인간적인 것보다 강한 연대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 안에서의 연합.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려고 할 때, 말씀에 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그 말씀이 뭔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너가 틀렸어. 너 십자가 져야 돼. 지금 너가 틀렸어. 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교묘하게 어떻게 하죠?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걸 싹 끌어당기면서 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네, 항상 설교 중에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어렵냐는 걸 묻지 않으십니다. 뭐만 물으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이 있느냐? 이거 물어보세요. 이거. 하나님 제가 믿음은 있는데요. 이 말은 이미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말은 이미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가장 강한 연대는 사람, 물질, 세상 아니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연합은 그 어떠한 영적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게 연합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렸다? 이미 나는 사실은 하나님과 유대 관계가 견고하지 못하다고 내 스스로 증명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에서와 그 아들들은요, 혈통적 유대 관계에 매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민 이스라엘로서의 영적 관계에 집중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굳이 세일 땅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될 거를, 굳이 이방 민족과 연합해서 그 가운데 호리족속 여인을 맞이해서 막 이렇게 전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 거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될 것을, 그거 하기 싫다고 애써 노력해봤자 그 끝이 뭘로 정해졌어요? 멸망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 연초, 생일, 각종 기념일, 명절이 되면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는 정말 출석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족을 챙겨야 된다, 가까운 지인과 몇 달 전부터 약속된 모임이다, 뭐다 하면서 갑자기 예배의 중요성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물론 항상 저는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니까 가족을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예 예배를 뒷전으로 밀었는지, 아니면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모임에 있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예배의 중요성을 뒤로 미루었다, 아예 나오지 않았다, 아예 마음이 편해졌다. 이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는 개인의 인간관계,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반증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만하게 말씀드릴까요?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제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그거는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제일 아둔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은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이 어려워서 아니요. 아닙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겹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다못해 족보에서까지도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족속 이런 거 연구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성경하고 주석만 팠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아까 표 보셨죠?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은혜 받으라고. 근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가 필요해요. 이게 깨지잖아요. 나한테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공식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워졌다. 내 마음이 누구 때문에 어려졌다. 아, 나 지금 하나님과 유대 관계가 깨졌다고 보시면 무방하십니다. 그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회복하지 않으면 내 입술은 허다한 핑계와 타협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가 제일 중요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기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의 우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에서가 의지한 이 호리족 속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날 호리족 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해도 해족 속, 희족 속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그들은 히타이트 민족으로 해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호리족 속은 이 이후에 없어요. 아무리 고대 문헌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의지했다고요? 에서가. 그렇게 안정적이라 생각해서 의지했던 호리족 속의 결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자, 역사책에 호리족 속, 여러분들 혹시 세계사에서 호리족 속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히타이트 민족은 들어보셨죠? 히타이트 민족은 들어봤죠? 호리족 속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여기는, 절대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영역이 실상은 우상이요 곧 허물어질 모래성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내려놓고 안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원하신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본문의 호리족 속의 족보를 보시면 단순히 그들의 이름만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가치한 자였는지, 그렇죠, 무가치함을 증거하는 무가치한 자들, 얼마나 안타까운 족속들입니까? 24절에 하나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가 온천을 발견했다. 저는 너털 웃음이 나왔어요. 이들의 그러니까 가치가 뭐예요? 온천 발견한 자 정도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냥 온천 발견. 역사에 대단한 겁니까? 아니죠. 그 사실 제외하고서 무의미한 이름만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세속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은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무가치한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무가치한 자. 최악이죠. 아주 최악이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자로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쓰고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통해 자복했어요. 주여, 제 양들은 제발 호리족속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발 지금이라도 이 말씀 앞에서라도 빨리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무가치한 자를 증명하기 위한 무가치한 자하고 결혼하는데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족이 굳이 따지면 굳이 이렇게 노예 신분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노예 신분의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꺼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곧 패망할 호리 족속을 붙드는 것처럼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나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외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돔 족속이 호리 족속과의 이 통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자, 완전히 이방 민족과 같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스스로가 무가치한 자 중에 무가치한 자가 스스로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대표에게 성도님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나의 유익을 위해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용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들고 있는 썩은 동아줄을 빨리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물질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명예이고, 누군가에게는 나 스스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오늘의 호리 족속과 계속해서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는 에돔 족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은혜가 없어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메어 있는 썩은 동아줄을 놓아버리게 해달라고, 제발. 아니, 발견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놓아버리게 해달라고. 혈통적인 유대가 아니라, 세상적인 인간적인 유대가 아니라 오직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더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